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제가 단톡방에도 이제 공유를 해드려서 이제 그 설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더 내용이 쉽게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제 두 번째 환상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부연 설명이자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신, 그러니까 이 환상이 또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의 의미가 담겨 있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2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연 설명이 되는 환상의 내용들로 이렇게 한데 묶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2장 5절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환상은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현실과 교회의 영광의 본질과 그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줌과 동시에 또 교회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과 교회를 향한 회복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환상은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교회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서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네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는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네 뿔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아마도 요 네 가지의 나라일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는 이제 공통되는 견해인데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한 뿔을 어느 학자들은 아수르로 보기도 하고 또 어느 학자들은 메데 바사로 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데 이런 어떤 환상의 내용들 혹은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혹시 언급되어 있는 이런 의미들을 구체적인 어떤 나라로 보기보다는 좀 이상주의적인 견해로 바라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를 이제 말씀드리기에 사방을 의미하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네 뿔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의미한다, 교회의 대적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나라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네 뿔도 1차적으로는 위에 언급된 네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들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대부분의 주석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로는 이 네 대장장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네 뿔을 무너뜨릴 네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바사가 한 명의 대장장이일 수 있고, 헬라에게는 그 헬라를 무너뜨렸던 로마가 또 하나의 대장장이일 수 있고, 로마에게는 게르만족이나 오스만 투르크 같은 이러한 외세의 침략이었던 어떤 그런 세력들을 이 대장장이가 예표했던, 어떤 예언했던 대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도 실제 어느 나라에 국한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시대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교회의 궁극의 머리이자 보호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데요. 네, 뒤에 있는 거 하나 드리죠. 네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떤 정한 시기에 오셨고 또 지금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 내 대장장이가 예표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바는,
그러니까 모든 시대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무너뜨릴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모든 시대 가운데 언제나 그 교회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늘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또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개개인적으로 그 삶에서의 여러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 모든 시대와 상황 가운데 언제나 교회의 머리 되시며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대적들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힘과 능력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닌 대장장이라는 이 대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여러 모양의 금속을 하나로 재련하여 하나의 정금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심, 즉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의 초석이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이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의 극치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며 결국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으로서가 아닌 그러한 교회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로마라는 제국을 복음 아래 굴복시키는 결과를 나타내 보였고 또한 그들이 목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와 로마 제국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인 성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무엇인지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해님과 바람이라는 동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센 바람으로 나그네 옷을 벗기는 방식과 같이 세상적인 힘과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영광된 모습으로 교회의 교회다운 아름다움과 영광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임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교회는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회복된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회복되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지만 이 전체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2장 전체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환상의 내용 자체, 이 환상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확실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포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교회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5절까지의 내용만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이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 이 환상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5절까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오늘 환상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으신지를 또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측량줄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의 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대상, 표현되어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를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현현한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더 보편적인 견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석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보는 게 좀 더 보편적인 견해다라고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대부분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현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대상들이 나타내 보였던 반응은 언제나 항상 주님이라는 칭호, 호칭을 사용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선지자가 네가 어디 가냐? 어디 가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경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2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그냥 천사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측량줄을 든 사람이 이제 천사냐 예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대상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 측량줄을 들게 한 사람,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본문의 의도와 좀 어울리지 않다,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측량줄을 이제 들고 서 있는 사람에게 네가 어디 가냐, 어디 가고 있냐라고 물었고, 그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측량줄이 뭐 하는 수단입니까? 측량줄은 그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측량을 하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사실과 그 일이 그렇기에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측량줄을 든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나가는 과정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는 과정에서 다른 천사가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라고 했을 때 이 3절에서의 그가 누굴까? 쉽게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제 요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그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천사를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한참 뒤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천사를 다른 천사가 나와서 중간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가고 있는 그 대상에게 그 길을 막고 앞에 서서 이 말을 좀 가서 다시 전해 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를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몇 살 때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대략적인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한 20살에서 한 3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보다도 이제 어리고 당시에 이제 20대, 30대가 좀 젊은 편에 속했나 봐요. 네. 그래서 소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한 천사는 측량줄을 이제 든 천사에게 갑자기 나와서 스가랴에게 가서 이 말을 또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전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곽을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벽을 통해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가축과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게 될 거야. 그래서 성벽을 만들지 말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포함해야 되니까 성벽을 만들지 말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대신에 성곽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성곽을 만들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유, 예루살렘에 머물게 될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이 예언이 미래의 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이 예언이 문제적으로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예언을 주로 어느 관점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래주의의 관점에서 좀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교회의 영광된 모습들이 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 교회의 세력이 이 땅에 왕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많아지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는 것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이 천년의 왕국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 시기를 천년의 왕국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짓는 상징과도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사라지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족속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성벽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모든 예언들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이제 전에 신학 강좌 때인가 성경 공부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의미가 소요리문답 때 나누었군요. 무겁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즉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 나에게 영광을 바쳐 막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영광 돌리게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며 그 과정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그 무한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정말 그것을 보아서 나의 영광을, 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듦을 통하여서 나의 그 영광이 발현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돌리기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먼저 친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교회의 회복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이고 또한 이미 이루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한 측량줄을 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의 재건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통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을 죄의 삭새 묻고 그 자신의 손과 발을 뚫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래 하나님의 지음받은 영광된 모습을 회복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누리지 못했던 본래에 완성케 하고자 하셨던 그 궁극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교회의 회복은 이제 그 안에 다 채워지지 못할 만큼의 풍성한 회복이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회복이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될 나라이자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모여드는 나라이고 또한 실제적인 풍성함이 있는 나라일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의 모습, 즉 믿는 자들을 날로 더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를 섬기게 하심으로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면에서도 핍절한 자, 궁핍한 자가 없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나라,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추구해 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셋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회복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궁극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연장선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본을 보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선용하며 한몸된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키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능력과 힘의 그 원천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넷째로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닌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자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에 다다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고, 아무리 교회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또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들이 더 내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이고 그것을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여러 면에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바와 같은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의 현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바를 궁극적으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궁극의 방향, 그 본질적인 가치만 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아름다움인 한몸됨의 가치, 우리 주변에 아직 여전히 포로지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그 한몸됨의 가치를 목독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